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신동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이곳에 처음 서는 것이라서 참 많이 떨리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아이들 잘 크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다들 저희 이제 집 근처에 이제 고신측에서 세운 고신측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제 세 아이만 그 아이들만 한국 학생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필리핀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 있는 것만으로 저는 지금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뭘 배우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금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라서 예배로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로 마치고 그런 곳입니다. 금요일은 거의 대부분이 예배 시간이고, 저희는 1월에 갔죠. 네. 1월에 갔고 한 7개월 동안 이제 원룸에 살았습니다. 방이 나오질 않아서 좋은 방 계속 구했는데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식구가 단칸방 같은 곳에서 되게 덥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도 저희들에게 참 필요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견뎌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고요. 지금은 학교 근처로 옮겼습니다. 원룸에서 이제 방 2칸짜리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내와 그 바로 앞에 이제 고신측 교회이면서 이제 학교인 그곳에 이제 손잡고 새벽기도도 하러 가고 현지 예배 가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역지는 저희 이제 사는 곳에서 한 40분 정도 이제 떨어진 곳에 있는 이제 솔라나라는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에 오셨죠? 저랑 같이 사역하고 계시던 하시는 박정배 선교사님, 10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고군분투하시면서 혼자서 이제 학교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셨어요. 이제 학교 허가가 지난주에 이제 학교 허가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던 일들이 이번 연도에 이제 진행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유치원은 전번에 우리 단계 선교팀이 오셔서 되게 많이 고생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정말 많이 은혜를 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6월 달에 그때 이제 그 시작을 했고요.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예배 드리는데 이제 제가 설교하고 있고요. 영어로 설교를 해야 돼서 매일매일 진짜 단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시나리오 막 짜가지고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그 영어로 번역한 거 가지고 옆에 다시 또 선생님 세우고 다시 그분이 또 통역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저는 아내와 찬양을 맡아서 단기 선교팀이 이제 갖다 주신 피아노, 그 피아노를 제가 치고 그리고 아내가 베이스를 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르쳐 가지고 이제 필리핀 친구들이 기타도 치고 카운도 그 비트박스라고 하죠. 그 카운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지금 피아노 베이스도 이제 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피아노도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리더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찬양팀을 잘 구색을 갖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있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서든 주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네요 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어떤 뭔가 일을 하기보다 먼저 제가 계속해서 살아보니까 살면서 정말 더 간절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내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얼굴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외면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현장이 선교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외면하시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주님의 은혜밖엔 우리한테 구할 것이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나간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를 정의하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필리핀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선교는 이런 거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 쓰신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 찬양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좀 이따 같이 사진 찍고 갑시다. 네. 근데 그 찬양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저곳에 하나님께서 예배가 없어, 너 저쪽으로 갈래? 라고 할 때, 네 주님, 제가 저곳에서 예배가 없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려면 먼저 내가 이곳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으로 이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먼저이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다르게 가던 것도 내가 다시 나를 틀고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어, 이게 주님 말씀이야 라고 하면 나의 어떤 그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다시 트는 것,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다시 주님께 예배의 흔적 가지고 내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 면류관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벗어서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배의 삶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배의 감격을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 소개하고 나와 같은 사람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도 역시 예배가 없는 곳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는 것,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해했습니다. 선교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역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어도 못하고 소위 말하는 어떤 능력도 없고 리더의 자질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갈 수 있었던 곳은 주님은 저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저는 도구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제까지는 전에는 보이지 않았었던 것에 주목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주목하던 사람들, 언제 주님 오십니까?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실 날 언제입니까? 저희 한 자리 해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것에 주목합니다. 그 자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그 사람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당신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건 그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안진뱅이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그 복, 자신들이 받은 은혜, 자신들이 받은 그 빛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하셨음을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당신이 걸으십시오.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시편 67편 1절은 민수기 6장 24절서부터 26절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6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주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제사장의 역할은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한없는 축복으로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더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온 세계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큰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인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1절에 우리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그리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빛,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받고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 원하는 그 이유가 그들만 잘 사는 복,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이 끊을 수 없는 그 연이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잘 사는 것이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적인 잘 살기 위한 복, 그것을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은 주님께로부터 오물 고백하고 먼저 된 이스라엘이 복받기 원하는 기도,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주심에 대한 기도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번영에 있지 않았습니다. 2절은 1절의 기도의 목적이 도와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식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께서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기도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해야 할 기도입니다. 기복주의라는 이름으로
주의 은혜를 닫아버리고 세속주의,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냥 복받기 원합니다. 나만 복받기 원합니다. 거기까지라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멈춘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를 바라보셔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뜻에 맞아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 뜻에 맞아야 합니다. 먼저 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 잊지 아니하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며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나의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내 노래가 되어지는 그 삶.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 찬양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삶.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것, 그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 저에게도 그렇게 살게 하셨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만방에도 이러한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기도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자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 이게 예배자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건 참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1월에 그 선교지에 가서 정말 지금까지도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아내와 참 많이 다투는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희 아이들 이름 아시죠? 새벽이 찬송이 에녹이. 네. 근데 이제 에녹이가 참 말을 잘합니다. 네. 찬송이가 제일 말을 많이 하고요. 잘 때까지 계속 입을 열다가 자는 애가 찬송이고, 그 옆에서 떠들면서 막 그 까불고 있는 아이가 에녹입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 제가 출국하기 전에 집에서 이제 에녹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한국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 한국 가? 그랬더니 에녹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엄마랑 싸웠어? 그러더라고요. 엄마랑 싸웠어? 그것 때문에 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벽에도 찬송에도 한번 또 어록을 남겼죠. 우리 아내한테. 그 전날에 이렇게 저희 아내랑 같이 가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아빠 저기 탔어?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야 아빠 내일 저 비행기 탈 거야. 어디 가는데? 그래가지고 아빠 한국 가. 그랬더니 모든 걸 다 거두절미하고 가운데 것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했었습니다. 싸우진 않겠네? 이렇게. 네. 저희 부부의 실체죠. 네, 많이 싸웁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배자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도 본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서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진흙탕이었어도 주님 씻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의 그 앞에 나아가는 그 삶, 그리고 회개하고 무너졌어도 주님 저 다시 일으켜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제가 이런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네요,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 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 끝에서 주님의 얼굴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3절,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3절과 5절의 후렴구입니다. 이 동일한 구절은 4절을 둘러싸서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단순히 만방이 주의 구원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처럼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인도하실 것,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공평히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이 찬송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하심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오직 그분의 공의와 긍휼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비참한 백성들을 구출해 주셔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만방에 있는 모든 비참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는 앞으로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복을 비는 기도 속에서 그런 사명과 목적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온 이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지상 사역을 해야 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심을 통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찬송하도록 우리는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6절과 7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의 구체적인 신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 내는 풍성한 소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땅에 풍성한 농작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장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 복의 산물을 붙들고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을 주셔야만 하는 이유를 덧붙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것은 2절과 3절, 4절, 5절에 이미 표현된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께로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에 대한 온 세계적인 인식과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목적과 사명,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방에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내 것을 위해서 정말 하염없이 끊임없이 내 것만을 위해서, 내 주의만을 위해서, 내 가족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보고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곳,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이 뛰는 그곳에 나의 심장도 뛰게 될 것이고, 주님이 아파하면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는 그곳에 나의 시선도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나의 눈물도 그곳에서 흘려지게 되고. 하지만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필수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결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주심을 비는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오셨습니다. 복 그 자체로 예수님은 오셨죠. 그분의 삶과 사역과 부활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복은 오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모든 민족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그 복을 온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 사명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저도 매일 광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성교회 성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빛이 맨날 비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한순간도 비춰지는 일이 없이 항상 비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고개를 돌려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예배가, 그리고 이 주일의 예배가 기쁘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와 복이 흘러 선교지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다른 곳에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길 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선교회 팀들, 인도네시아도 일본도 우리 필리핀도 다녀온 그분들의 그 마지막 고백들은 다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나에게 비춰주신 것 가지고 가봐서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모든 분들, 가셨던 분들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선교의 시작은 뛰어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금식하면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뭐 했냐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수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행전 외에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에게 직접 열방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게 성령님은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어떤 한 사람의 포부가 모든 민족이 주님의 도와 구원을 알게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배자들의 모임이 광성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광성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성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서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빛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의 도와 구원을 알게 되는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3년 전에 제가 신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신장암 선고를 받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건강검진도 한 차례씩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차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검진 받았고요. 정리하자면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살 빼고 운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살 빼고 운동에 제가 듣기에는 결론적으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안전하게, 그곳이 전번에도 저희가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이 테러 위험 지역이라고 경고가 됐습니다. 테러 위험 지역이라고 경고가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테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곳에 테러를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첩보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알려준 것은 테러 위험 지역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서 죽으면 저희는 순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네. 바라기는 한 번에 죽기를 원하고요. 네, 너무 잔인한가요?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 또 암이 퍼질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어요. 네. 그러나 한 번 살려주신 목숨, 그렇죠?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제 바람도 있죠. 저는 그 주님 앞에 이런 바람을 고백합니다. 육신적으로, 주님,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저 손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예. 그게 육신적으로는 제일 큰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살려주신 인생 가지고 엄한 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예배자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광성부의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지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몇 달 뒤에 다시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예배할지 모르지만 어디서든지 저희 가족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협력하여서 서로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강성교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선교지에 저희 선교팀, 우리 강성교회 선교팀 보내주시고 선교팀이 오셔서 정말 그때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이하는 그 공항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던지요. 출입문에 새겨진 지금 이제 그림을 그려 주셨거든요. 출입문에 새겨진 그림 매일 오가면서 보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일 유치원 예배 드리는데 유치원에 매일 들어가서 우리 단교선교팀이 또 책상 잘 이쁘게 또 닦아주시고 그 마음 손질 잘 해주셨거든요. 페인트 칠해 주셨거든요. 그거 보면서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음악실, 도서실로 사용하려고 좀 꾸며놨는데 거기 들어갈 때마다 깨끗하게 칠해 주신 이 페인트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아직도 보내주신 반찬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껴 먹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여지껏 또 먹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오셔서 가장 큰 위로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단계 선교팀과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과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 항상 감사하고 저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일에 함께 우리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